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비로 역사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말씀을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마다 성령의 단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단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과 가슴이 다시 한 번 더 생명으로 활기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즌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길 원하고, 하나님 메마른 심령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단비를 얻기를 원합니다. 촉촉하게 젖어들길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단비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각의 영혼의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 촉촉하게, 때로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채워주시고, 또한 성령의 불기둥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우둔함에 관하여서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죽어있던 화석화되었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단비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기도가 다시 한 번 우리의 오늘 소생케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찬송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담비로 촉촉한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교회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린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에겐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세대에 부름을 받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샬롯 제일 장로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잠든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각각 가정에 하나님, 우리 두 손을 하는 모든 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흘려보내주고 나누어 주어도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비즈니스와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품어주고 축복하며 섬기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희가 첫 마음을 지켰다, 첫사랑을 지켰다 하는 하나님,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한 깨끗한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세워나고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적인 가족, 우리 샬롯 제일 장로교회 모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좌절의 순간에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이 땅에 공허하고 헛된 목적과 사명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평안이 넘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 시간, 교회 중심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된 교회라는 말이 조금 낯설죠?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책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신약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환을 잘 참고하셔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PPT는 성경 구절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프린트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하는 실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지? 하는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성도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도의 정체성은 뭘까?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성장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중심된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 중심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네 가지 살필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몸으로 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세 가지 강조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셨다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드러나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나요? 온전하게 하여, 온전함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모토는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든 역할과 책임들이 다 다른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적인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뭘 해줄까라는 그런
조금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맞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지 못하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더 좋은 조건들을 따지기도 합니다. 소비자적인 정체성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고객 정체성인데요.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고객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내는데 아까운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고 내긴 내는데 고객이니까 내긴 내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면 불만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나죠. 비방합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는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객과 같은 현대인들이 있죠.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참여합니다. 그러나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봉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1시간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죠.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세밀한 섬세한 신경들로 다 촘촘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손은 뇌로부터 신경을 통해 명령을 받고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온 몸이 아픕니다. 만약 이 연결들이 끊어지면 썩게 되고 몸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생명과 직결적인 연관이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급속도로 상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 관계의 이 핵심이 생명의 순환입니다. 생명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잘 공급받지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동력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된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굉장히 귀가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참 좋다, 이 예배 참 좋다, 영상으로 보니까 이런 교회 모습도 있구나, 참 많이 성도님들이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코로나19 그때 시대의 예배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끝나면서요, 다시 교회로 들어온 성도님들을 이렇게 연구조사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교회로 돌아온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소그룹 교제가 하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에요. 소그룹 교제가 너무 고파서. 여러분, 영적으로 몸된 유기체적 관계가 없이는 이 신앙, 성도의 믿음 생활이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절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교회 굳이 모여야 되나? 아무도 안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거룩하게 하면은 참 신앙생활 편하고 좋을 텐데, 부딪히는 일 없고 봉사하는 일 없고 헌금도 눈치껏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본인 스스로에게 편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몸의 지체 중에 더 약한 사람 안 봐도 되니 좋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일수록 바울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 역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기적인 관계, 생명을 공급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봉사하는데 무엇 봉사하겠습니까? 존재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우리 생명이 더 원활하게 우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을 보면 성막 건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실력 있는 기술로 참여했고요, 어떤 사람은 단순한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도 참여했는데요, 이 거룩한 성막 짓는 일에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헌신함으로. 여인들에게는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손거울이 있었어요. 이 청동은 구하기 힘든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청동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이 상징물을 교회의 물두멍, 성소의 물두멍을 만드는데 썼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심적으로 내가 가진 전부, 다른 사람에 보면 별것 아니지만 과부의 2 랩돈처럼요, 전부를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굳건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단단한 견고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건축자이고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미 건축 재료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처럼 청동을 가져와라,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하지 않고 이제는 금과 같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빈자리 쳐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금과 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품게 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다.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돌.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적인 존재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믿음과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금성을 분명히 들었던 베드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 신령한 집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들면 되지 뭐. 아닌 거죠.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기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별 문제 없을 거야.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나는 주로 받기만 하는지 아니면 주기도 하는지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성도로서, 성숙하게 원하는 교회로서 내가 교회에서 받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축복하고 또 물심양면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감을 회복하고 우리 각자 자리에 지체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빠른 손, 그 빠른 발 다 될 수 없어요.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몸의 지체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잘 따라가고 밀어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으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과 은사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둘째, 말씀과 은사로 서로를 세우라.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장의 3단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 온전하게 하다. 개인을 온전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해서 무엇하게 합니까? 사역에 참여하게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합니까?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뜨겁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훈련을 받았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next step으로서 내가 참여하게 될 봉사의직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즐기는 신앙생활만 합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쓰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로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학.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서로 가르치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서로 격려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는 것. 말씀과 은사로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개개인마다 이렇게 조금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요, 각각 개인의 어떤 감수성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봉사했던 한 교회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분을 보면서 저분은 왜 교사를 할까? 옛날 지각하고 아기도 아직 어린데 근데 교사 준비도 잘 해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교사를 계속 해야 될까요? 부장집사님이 저를 자꾸 붙들고 안 놔줘요. 어쩔 수 없이 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장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부장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세우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다 이유가 있어요. 지나가 보면 알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장집사님도 본인이 젊었을 때 그렇게 바쁘고 봉사하지 못하고 했었을 때 그 부서에 자기보다 신앙의 멘토였던 그 한 부장집사님이 자기를 교사로 데려다가 억지로 봉사 참여시키고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젊었을 때를 생각하니 지금 이 교사를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이끌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시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의 모습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시즌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올 때쯤에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 교사 잘하죠? 교사 잘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이제는 그 주변의 그 젊은 어머님들을 그렇게 붙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서로의 신학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돕고 섬기고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정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은사가 있어서 직분을 맡은 거야 라고 생각하죠. 두 번째 오해는 은사는 굉장히 신령하고 초자연적인 것들만 있어. 세 번째 오해는 은사는 개인 역량에 달려 있어. 이 세 번째 부분이 조금 묘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다. 분량만큼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깊은 그 내면 뜻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은사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 내 원함을 따라서 은사를 발휘할 수 있어. 이게
조금만 한 스텝만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교회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 은사를 발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병이 무엇입니까? 교만병이죠. 은사가 있을수록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말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다룰 때는 더 미묘하게, 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받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타락한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언도 있고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이것이 나오기에는 이 신앙의 출발점인, 이 은사의 출발점인 이 믿음조차도 은사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님들이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더 그렇겠죠.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이 두 가지. 이 큰 이대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요, 은사도 은사답게 쓰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의 신학을 더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있으니 너는 잠잠하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조율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이끌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문화, 상호 성장의 문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실수해도 받아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수를 해도 받아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안 되죠. 부담감이 그 성장을 막게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일을 맡기면 부담돼서 못하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씩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이것이 사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집사님은 거의 7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은 10년이 돼도 목사님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걸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필요 있는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부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저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믿음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잘 발휘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피드백을 줘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분이 없다면 말을 해서는 조금 안 돼요.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잘했다고만 하면 발전이 없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의욕을 잃을 것 같고,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이 그때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멘토링, 우리가 또한 서로 나이가 많든 적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멘토링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기계가 워낙 빠르게, 어플리케이션도 워낙 빠르게 발달하고 나니까 요즘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었어요. 네. 교회 안에도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기계 만지는 이 모든 일들
저희가 젊은 세대들에게 또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멘토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의 신학, 상호 성장하는 이 문화를 우리가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결국은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장성한 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기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깊이의 기준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인가, 아니면 성숙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구나, 삶에 내가 그 들었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유용한 팁들보다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달다 할 때, 말씀의 깊이가 있을 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아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요? 7번씩 70번 용서해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의 깊이가 실천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 내가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고 나의 에너지를 막 더 드리고 싶고, 이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섬김을 의무로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내 에너지와 헌신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한다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그런 성장과 성숙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로서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나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숨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부터가 은사라고 하잖아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해 주는 것이 축복의 은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축복의 단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사들로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으로서 살아야 되고, 둘째로 말씀과 은사로 서로를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바울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쉽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약하죠. 그래서 달콤한 말을 들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사탕을 준다고 하면 그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심 없이 요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합니다.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중심이 든든한 사람, 진리로 말미암아서 중심이 든든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이 현재 내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하고 중심을 잡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항상 같이 이렇게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적들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적들에는 9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속임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주사위 도박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사람의 속임수. 그래서 이미 조작된 거를 얘기합니다. 이미 조작된 거.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속임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조작된 건요. 특히 성공신학이나 번영신학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 긍정적인 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이것을 잘 가르치는 번영신학의 핵심 이 본부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본부 중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샬롯에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샬롯 밑에 락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락힐의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백인 아저씨를 만났었는데요. 자기 딸이 그 번영신학에 빠져서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그 번영신학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시 모여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딸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야 성경의 진리를 벗어났어 라고 하는데 그 딸을 그 교회로 데려가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그 사람의 속임수가 좋게 느껴지는 자신 안의 욕심이겠죠. 자신의 욕심이 또한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성공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번영신학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간사한 유혹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성숙을 방해하는 적들 간사한 유혹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간사한 유혹이요? 모든 일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교묘하고 정교한 거짓을 하는 사람, 그것을 간사한 유혹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섬김 봉사도 아주 특심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이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훈의 풍조입니다. 바람처럼 이리저리 변하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에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웃음 치료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웃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하하하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능력 기도, 안수, 쓰러뜨리는 장풍 기도, 이런 것들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참 또 유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소수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가르쳐서 방언을 하게끔 만들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게끔 만들고, 가끔 저에게 익명으로 상담 신청이 옵니다. 목사님, 정말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방언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근데 거짓된 사람의 교묘한 속임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방언할 때까지 기도시키고, 방언을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정죄하고, 교회에 계속 나와서 봉사시키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 성경적인 균형은 셋째 말한 것처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없이 사랑만 교회가 외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LGBTQ까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의 문화까지 다 받아들여야 되고 결국은 종교다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오늘날 진리를 잊어버리니 교회
LA처럼 기도를 해왔던 공립학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LA 쪽에 공립학교의 교장과 교감들은 LGBTQ 분장을 하고, 목사님들도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이게 여잔지 남잔지 그런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자라는데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어떠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사랑만 얘기해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만 성숙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다 지킬 거다. 내가 다 지킬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진리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여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다면 그것은 꽹과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사랑으로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기적인 연합의 5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밑줄 쳐보시죠. 그에게서입니다. 그에게서 출발점은 그리스도, 그에게서부터라는 것이죠. 모든 진정한 연합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개성이나 취향,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합을 먼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연결되고입니다. 연결된다라는 말은 건축적인 용어죠. 돌과 돌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빈틈없이 맞물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결합되어, 연합할 뿐만 아니라 결합됩니다. 기능적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람이 한 발짝 가면 내가 10발짝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키우고 억지로 막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그가 시작하며 사랑 안에서 연결하고 결합하고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합할 때요, 우리가 세 가지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처럼, 누군가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다 있었어요. 한 20명이 같이 있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강의를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책을 잘 쓰시고, 어떤 목사님은 섬김을 잘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잘 전하시고, 와, 저걸 다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에게 맞는 은사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잘못된 연합을 가지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비슷하게 내 나이와 비슷한 사람끼리만, 비슷하게 나 비즈니스 하니까 상대방도 비즈니스 하는 돈이 있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비슷하게 옷 잘 입는 깔끔한 외모를 가진 어떤 사람들끼리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연합과 일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어떤 연합이 있겠죠. 규칙과 제도로 질서를 따라야 해 하는, 우리가 이것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완전하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무거움이 없어요. 혹시 교회 봉사를 섬기실 때 무거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부담이 되진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억지로 한다고 느낄 때가 없습니까? 혹은 내가 그래도 샬롯에서 산 지 몇 년째인데 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짐으로써 상대방의 상황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랑은 또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건요. 그리고 희생입니다. 나의 편의를 조금은 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도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수했더라도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과 은사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셋째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넷째로 사랑으로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또 내 심령에 또 잘 세워진 원칙과 기준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회복함으로써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숙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연합함으로써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주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성소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복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과 진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안에 인내와 사랑과 배려와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께서 더 요긴하게 쓰시고 사용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져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쓰고 나누어주고 흩어 뿌려주어도 차고 남음이 있는 넘치는 건강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로 굳건한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에 기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넘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또한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백성 땅끝까지로 증거하는 선교가 넘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영광스럽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의 신학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내 열정과 내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은 아닌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질서, 거룩함 안에서 잘 실천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받은 은사를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은 있지 않은지요. 주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인내하심과 더불어서 함께 그 성장을 함께 보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절대적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른 절대적인 시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건대, 하나님, 우리가 그 시즌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시즌을 더욱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된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쉽게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배운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